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6, 17절 말씀 중심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만나시게 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위로자로 한 분이 이리로 다가가셨지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슬픔을 끊어내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나도록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불쌍히 계시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계시면은 죽은 자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불쌍히 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속을 다 비우고 주님 앞에 불쌍한 얼굴로 나가세요.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신다면은 우리는 문제 해결은 끝나. 문제 해결 이미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동정받는 것은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예수님께 동정받는 것은 하나의 은혜의 또 한 면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내 자존심으로 평가하지 말고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라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더 이상 위로할 것도 없고 슬픔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어쩌면은 도리어 장례집이 잔치집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연속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의 주 대상은 바로 자기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세상은 넓은 의미로 여기하지만은 좁게 말하면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인가? 우린 잘 알 수 없어요. 누가 선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우린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시민이 된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의 정표라고 할 수가 있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증거를 굳건하게 지켜가야 돼.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외적으로 표현하며 주일을 지키고 예배에 찾아올라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관심 대상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이런 증거를 소극적으로 대하고 가치 없이 대하고 아무렇게 대한다면은 나 스스로가 주님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 안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자기 백성이다. 주님의 백성인 된 자가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는 굳건하게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낮에도 시찰에 결산 때에 모였는데 시찰장 설교하시는 것이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상에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면서 천국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교회 생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심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큰 선지자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16절 말씀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 저는 참 선지자다,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쩌면 삼중직을 가지신 분이시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선지자, 다른 제사장, 다른 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선지자라는 직분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참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메가 이런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형 이렇게 대형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메가처치 이렇게 말하죠. 크다는 겁니다. 위대하다 이런 말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광경을 그들이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며 이르되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두 가지 하나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들이 이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고백해 주는 모습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올바른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고백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방금 죽었으면 아직 안 죽었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죽고 이미 장례식을 상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의 중간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축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물론 무덤에 들어간 자도 나오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는데 누구시지? 감히 어떤 분이시지? 누구길래 이런 일들까지도 하실 수 있는가? 그들이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은 구약의 역사에 쭉 올라가 봤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가? 라고 할 만큼 걸출한 선지자들도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지?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일들, 죽은 아이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그들이 아마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운다. 이것이 꿈이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생시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그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을 미처 몰라본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죄와 죽음을 정복하는 그 은혜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짐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능력을 받은 옛날 그런 엘리사 같은 선지자, 그들만이 했다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난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경외심을 갖게 돼요. 경외심,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찰한다, 주의한다, 지켜본다, 더 나아가서는 방문한다 이런 말이기도 하고 큰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무튼 큰 선지자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이런 선지자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시켜 가지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분이실까? 이런 궁금점을 그들은 갖게 되지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붙일 수 있는 최대의 경칭이 큰 선지자.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선지자. 여러분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적어도 4세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 중간기, 중간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구약의 선자들처럼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외쳐준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러나 갈급한 그 영혼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얼마나 그들은 사모했겠는가.
영적 기갈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선지자 보내주시기를, 선지자가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구약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갈급해 했는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엘리야나 엘리사가 했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셨다. 예수라는 큰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오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죠. 여기에서 그것이 바로 그들은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느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감히 다른 말을 못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죽음, 질병, 어떤 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극단적인 재해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죽음을 당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위에 계신 그보다 더 크신 분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경칭으로 호칭하는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대하지만은 예수님의 진수를,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우리나라의 누구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알도록 일단 해야 되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벌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가, 영혼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죠.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최고의 경칭으로 큰 선지자, 이렇게 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서 좀 더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신 메시아일까? 메시아가 아니겠나? 단순한 선지자의 수준이 아니라 선지자왕 제사장을 함축하는 그 삼중직을 가지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메시아가 아니시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문을 가지기도 했던 이런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공개해 주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생사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에서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메시아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로마의 압제의 소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나라가 옛날 다윗의 왕국처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나라를 세워가고 그런 자유로운 나라, 누구 어느 나라에 억압받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현세적 그리고 민족주의적 메시아관을 그들은 우선시했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조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과 빗나간 그런 생각들이고 의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현세적인 문제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메시아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에 더 핍박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더 살벌했어요. 더 살아가기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빛의 세계를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불을 끄트리려고 온갖 작당을 벌이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세력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빛의 자녀들과 그렇게 결투를 하는
이런 전투를 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도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저 만병통치 이런 정도, 만사형통,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 그런 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지느냐? 아니에요. 더 험산줄령 우리의 갈 길이 첩첩산중일 수 있습니다. 더 고난의 연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었으면 이제는 형통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스린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늘 우리는 전투하는 생활, 이런 생활이 영적인 삶이 지속되어져 있고 더욱이 마귀가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는 영적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은 주님이 해결 안 해주는 그 예수를 내가 말라 믿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믿으면 뭐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메시아관을 잘못된 현세의 문제 해결, 민족주의전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 기다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거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셔도 로마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계속해서 로마는 물러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중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망했어요, 도리어.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전혀 영적으로 손상이 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순교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케어하시는,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복주시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만 단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실망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선된 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큰 선지자를 환영했지만은 그러나 외적으로 바라볼 때 너무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아니었나. 물론 옳게 본 사람들도 있잖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모세가 예언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사도행 7장 37절에 서대반이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고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서대반도 바로 그 옛날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며 설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큰 선지자 그분은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참 선지자이시고 더 이상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마지막 선지자, 우리를 살려주시는 선지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소문이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소문은 이 소문에는 말 하나의 말, 로고스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말이다, 진술한다, 연설한다. 다르게 보면은 소문이란 말은 우리 사전에서는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도는 소식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단어를 소문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떠도는 소식, 소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로고스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로고스라 그럽니다. 로고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퍼뜨려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울해지고 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나쁜 사람, 그런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 좋은 소문, 당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 누구든지 들으면 반가워할 수 있고 사람으로 보면 나도 가서 만나보고 싶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리고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나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내가 이 길을 놓치지 말아야지.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 누구든지 만나면은 복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놀라운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나쁜 가짜 뉴스가 아니라 한마디로 좋은 소식. 두자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당대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의 그 이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막 반기는 소리였는데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시기 질투하는 나머지 예수란 그 이름을 그렇게 거부했고 싫어했고 그것이 위험이 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려갔던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들, 그런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을 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하죠. 참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좀 좋은 소식은 천리를 가지도 못하고 심리도 못 가고 끝나는 것 같은데 나쁜 말은 왜 그렇게 잘 갑니까? 나쁜 말은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눈덩이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큰 건데 나중가면은 작아지는 것처럼 왜 그런지 몰라요. 거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바른 말이 천리를 간다라면 이 속담 따라서 우리는 조금 복음이라는 것이 막 입에서 귀로 막 계속 전거돼가지고 천리까지 한순간에 확 퍼져갈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은 그렇게 전거돼야 되죠. 가짜뉴스 잘못되고 그리고 부도덕한 그런 말들, 덕이 되지 않는 소리들은 들었으면은 딱 내가 끝내야 되죠. 여기도 보면은 막 단톡에다 올려놓고 이거 10명에게 퍼뜨려 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무조건 퍼뜨려 주지 말고 읽어보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전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된 말로 뻥 같은 소리라면은 내 손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안 좋은 소리들은 내게서 끝내줘야 돼. 그래서 자꾸만이 남의 말하는 것은 좋아하다 보니까 더욱이 안 좋은 말은 더 우리는 말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죽다 보니까 말 잘 안 해주고 도리어 축소시켜가지고 간편하게 전해주는데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에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경험했던 사람들은 가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을 수가 없고 가서 입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은 덕이 안 되는 그런 말들 성질 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질 나든 안 하든 우리의 본질을 지켜가야 되는데 안 좋은 말이나 근거 없는 말이나 가짜뉴스나 부득한 그런 말들은 절제하고 그것이 정말로 사라지게 만들고 영육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 그 말을 들었을 때 덕이 되는 말씀, 그 말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 그 말이 퍼져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너무 거짓적으로 가장해서 할 필요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한 번 했다고 끝나지 말고 좋은 소식은 계속해. 그건 속된 말로 울고 먹어도 돼요. 그랬다더라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남 칭찬하는 말은 반복해서 잘 안 하죠. 한번 딱 하면 끝내버리는 게 너무 인색한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좋은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말하지 마라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소문이 안 납니까? 천리를 가는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소문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단순한
나인성 청년을 살린 것만이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렸다. 다 산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것이다. 미래적인 모습. 그분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나인성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만났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 우리도 그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행제하고 복받았네 복불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복불복이라, 다 복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들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소문을 주님은 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도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막 계속해서 바라는 말이 천리를 가게 만드는, 여기서 말하는 어느 순간 저쪽에 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제는 내가 은혜 받은 것, 큰 선지자가 있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은혜 우리가 경험했다라면은 자기 백성인 나를 돌봐주신 주님,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멸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 소문을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천하와 만민에게 소문의 소문을 내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일에,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보심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께 돌보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돌보심의 은혜를 입었다면 받은 사명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베푸신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데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당면은 영적인 내세의 문제, 죄의 죽음의 저주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큰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은혜를 감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데 귀하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시고 그 복을 누려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